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시간 함께 교독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 모니터만 조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함께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른 거 어떠한 것보다도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그런 시선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드려지는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너진 그런 모든 그런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것을 진짜 우리가 한번 모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거 한번 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경험해야지요. 예. 우리 가운데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비춰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곳을 지나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소망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갔던 아직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죽어갔던 그런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저는 주의 종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이 그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아멘 절대 안 하시는데요.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소망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동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성경 그걸 결코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은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로 평생 주님을 섬겨 나가시는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시작.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인식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양심을 따라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이 그게 아닙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그런 자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뭐지요? 내가 서비스했다, 내가 와서 예배 드려줬다, 내가 와서 식당 봉사해줬다, 내가 청소해줬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섬겼다라는 그런 말은 내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답게 내가 살았다,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조용하게 만들어보는 은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백성답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냥 세상에서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전혀 구별되어진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따라서 섬겼습니다. 말씀을 따랐다. 예. 지난 설교를 또 너무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도 바울이 나는 몰랐다,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나는 기록되었으되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율법대로 심판을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를 치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번들번들한데 안에는 썩어있고 냄새나는 이중인격 위선자의 삶을 사는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감정이 굉장히 격해 있는 거죠. 아니 세상에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완전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분 대제사장이야, 바로 순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하셔야지 내 감정대로, 내 그때 기분이 나쁘니까 내 감정을 따라서 여러분 결코 사역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내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분위기가 쌀벌해요. 바리새인들이 절반 있고 사두개인들이 절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바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나도 바리새인이다, 나도 바리새인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이 훨씬 나은 거 아시죠? 그래도 바리새인은 그래도 알아요, 믿어요. 천사도 있다라는 걸 믿고 부활도 있다는 걸 믿고 영이 있다는 걸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오직 성전 안에 성성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 껴있는 사도 바울 지혜를 발휘해서 그 가운데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어떻게? 나 바리새인 자녀, 지금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절반인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치고받고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천부장이 그 위기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영내로 뭐예요? 사도 바울을 모셔 드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진퇴양난에 처하여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는, 그리고 그 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곧 지혜 있는 자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염려하지 말래요. 성령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전부 다 뭐예요?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회당에 끌려가고, 네, 막 권세 있는 자에게 여러분 끌려가도 너희들 당황하지 마. 너희들 괜찮아.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네가 무엇 대답해야 될지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전부 다 알려줄 거야. 아멘. 성령께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네.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지식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지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거. 뭐 이렇게 정의를 뭐 이렇게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11절 말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네. 사랑하는 물대농상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든 일정을 한번 보세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교 전문가였지만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뭔가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를 인도해 내셨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늘 어떻게 하였습니까? 따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섰어요. 믿어지지 않죠? 아시아로 갈 때 멈춰 섰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냐로 갈 때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면 엄청난 결박과 핍박과 환난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아니하고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발을 행복 걸음걸음을 여러분 내디뎠던 그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의 맹세, 두 사람의 결심이 나온 거 보이시나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잘 봐보세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맹세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맹세하죠? 굳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원한을 품고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힘들 겁니다. 그런데 무려 몇 명입니까? 40여 명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굳게 결심을 해요. 어느 정도 그 굳은 결심을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먹지도 않겠대요. 오늘 조금 설교 힘드네요. 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대요. 여러분 이런 40명이 되는 그런 사람이 이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사울 또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여러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기가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3장의 그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40여 명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끝이 나야 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에 따라 끝나지 않고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그래도 생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한 번의 결심과 맹세가 나오거든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그 곁에 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네가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결심이 여러분 나와요.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결심, 예루살렘을 무사히 탈출시키고 살려서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뭐 한 거예요? 작정하신 거죠.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그 결심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유치하게 좀 생각해 봤어요. 누가 먼저 결심했을까? 여러분, 누가 먼저 결심했죠? 하나님이 먼저 결심했잖아요. 11절과 12절 말씀 첫 부분에 보게 되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날이 새매 당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명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23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바울만을 결코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을 격동시켰던 그 어둠의 영이 지금은 쉬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있는 그런 영적 저항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근신하래요. 깨어 있으래요. 계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그는 결심합니다. 사람들을 낙심시키려고. 그들은 결심했어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삼키려고, 죽이려고, 영적으로 죽게 하려고 그들은 결심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당당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건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결심하시기 이전에 말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가 아니라 낙심시키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결심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위해서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 아버지께서 계시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크시대요. 만물보다 크신 그 아버지께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결심이 정말 믿어지는, 그 결심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주님께서 결심하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으면 띄워봐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대요. 그 복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 무엇이냐?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1장 3절 본부장님한테 걸렸으면 뒤지 겁났을 텐데. 네, 1장 3절. 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복이 어떤 거냐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센스가 없네, 넘겨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이 시대에 와서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게 지금에 계획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셔서 여러분 이런 계획과 이런 결심을 여러분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로 맹세하시고 결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물된 농사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진짜 이건 유치하게, 유치하게 여러분 누구의 결심이 더 강할까요? 여러분 누구의 더 결심을 강할까요? 저는 인간의 결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특히 제 자신의 어떤 그런 결심, 작심삼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제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뭔가 결심한 거 그다지 제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표정 보니까 다들 아멘으로, 속으로 아멘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 것 같아서 큰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면, 그러면서 그런 생각, 얘들이 진짜 안 먹었을까? 얘네들이 진짜로 마시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먹었을 거라고 그냥 추측입니다. 네. 왜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거, 한계가, 그 연약함이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결심은 변함이 없는 거죠.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40명 맹세, 내가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 되게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결심은 결코 여러분 변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바울을 살려내셔 로마로 여러분 보내시고 있는 그 말씀의 그 과정들 앞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결심보다는 하나님의 그 결심이 훨씬 더 강하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단호함, 그 단호함 앞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우리의 그 작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비춰주시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깨닫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결심이 느껴지잖아요. 어찌 젖먹던 젖을 먹는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고. 태어난 그 자식을 향하여서 어떻게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겠냐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단호함이 느껴지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 느껴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결심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의 결심보다도, 사탄 마귀의 결심보다도 하나님의 결심이 더 먼저였고, 그 사람의 세상의 그 결심보다도 하나님의 결심이 훨씬 더 여러분 강합니다.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편에 서면 누구를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만 특이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울과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 왕 사울 왕과 다윗. 골리앗을 죽이고 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때 사울이 삐졌어요. 그때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결심을 해요. 근데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결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나라 왕이 한 사람 못 죽이겠습니까? 모든 군사력과 모든 정보력,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망 다닐 길이 없다니까요.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이겠다라고 굳은 맹세를 했던 것과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왕이 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의 결심조차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심하셨거든요.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세벨이 내일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살리시고 그를 보호하시기로 먼저 결심하신 거예요. 엘리야 그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잘 알잖아요. 죽음 이 땅에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심. 이세벨이 아무리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였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보다도 그를 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결심이 더 위대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온도를 막 올렸습니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심하셨거든요. 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기 시작하시면, 결심하신 것을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정말 멋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바다 속으로 난 길을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홍해, 뒤에서 애굽 군대, 앞에 홍해. 모세가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말씀이 그러하니까 이때쯤이면 갈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는 합니다. 백성들 아우성 기도는 하는데, 모세조차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세상에나 바다 속으로 여러분 길이 날 것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좀 아멘 좀 하시네. 아마 그거 상상도 못했을걸요. 사도 바울 또한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거짓과 술수로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여서 대제사장 장로 찾아가가지고, 네가 천부장에 가서, 천불이 나겠지만 천부장에 가서, 야 바울 내가 조금 더 조사해야 될 것이 있으니 나 이거 좀 같이 좀 이쪽으로 좀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매복해 있다가 나올 때 그 바울을 우리가 죽이겠다 하는 그 말을 세상에나 바울의 생질이, 그 청년이 그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청년이 천부장에게 있었던 그 일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맹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 보세요.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도합 471명, 호위대, 그리고 바울이 탈 차, 마차 한 대, 동원된 인원이 여러분 총 470명, 승용차, 기병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승용차로 한다면 바울이 탈 차 한 대, 또 기병 총 71대,
죄수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왜? 당신이 결심하고 당신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그것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멋지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 예. 여러분, 호의 받으며 나갈 때 저는 그때 40여 명의 걔네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바울은 아마 분명히 눈이 마주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눈을 마주치면서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이겠죠. 네, 뭐 이런 거.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나한테 안 돼. 이런 어떤 마음. 때로는 하나님, 내가 누구 이 관대 나를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바울의 어떤 마음. 하나님, 바울 너 봤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너 예루살렘에서 네가 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네가 증거해야 된다고 내가 말을 했잖아. 알겠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일을 사탄이 막으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마지막 결국 너 죽는다 그런 협박까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은 그 어떤 영적 저항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내 개인의 그런 감정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맡겨지지 않는다니까요. 내 환경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결심, 하나님의 마음 먹으심이 내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 환경의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맡겨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은,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어깨가 올라갔지 않았을까요? 풀물불에 있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아유, 간신 살았다, 여러분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봤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사자의 입을 막았던 그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음해하고 방역 공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그런 반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셉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전을 시키셨잖아요. 구급 공무원 시험 봐라. 구급 공무원 시험 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8급 7급 올라가가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저는 그걸 경험했으면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취하면서 지하에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실제로 곰팡이가 펴 있는 것도 보고 같이 좀 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정말 높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네, 옥탑방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옥탑방 아시죠? 엄청 춥고요, 엄청 덥습니다. 기도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에게는 미팅도 안 들어옵니다. 믿음이 대단하신 자매의 분들인가 봐요. 신학생들의 마음에 들어서 그 신학생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버리면 자기 벗어날 수 없다고 신학생들과는 미팅도 잘 안.
사랑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이 세상의 그 결심보다도 먼저이고 더 강합니다. 그 결심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 여러분 우리 물된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심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고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읍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결심이 있고 또 사람의, 세상의 맹세의 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먼저예요. 네. 하나님의 결심이 더 강해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물된동산과 함께 사랑하는 모든 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에 오직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심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 그런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주님 경외함으로 섰습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